오늘은 에스더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8장에서는 전화위복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8장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 8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 하만의 이 계략이 탄로가 나게 되고요. 오히려 그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자신의 꾀에 자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형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그 집이 다 몰수가 되어서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다 넘어갑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한 겁니다. 왕에게요. 왕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아내였던 왕후의 사촌 오빠였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모르드게를 더 높입니다. 2절에 보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모르드게에게 몰수한 이 왕의 이 결제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를 그 나라의 2인자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겼다는 것은요, 자신은 왕후로서 왕궁에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모르드게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하각의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죽게 되는 그 날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요?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간곡히 눈물로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를 거두어달라고 왕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아므라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다시 거두어 달라고 왕께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요, 그 조서를 거둬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법, 이 바사의 법에는 한번 왕이 도장을 인을 쳐서 조서를 내리게 되면 그것은 왕일지라도 거둬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조서를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조서의 그 내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조서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모르드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먼저 이 에스더가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를 거두지 않으면 내 민족, 내 친척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7절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의 유대인을 살해하려 하였으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조서를 써서 다 이 조서를 다시금 지키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내가 거둬들일 수는 없지만 다시 내 이름으로 서명해서 쓰고 내 도장을 찍으면 어떤 자도 그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조서를 내 이름으로 써서 다시 명령을 내려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이 시행되는데요. 9절에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이 서기관으로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이제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다시 왕의 조서를 기록하게 하고요. 그 왕의 조서에 인을 친 이후에 이 127도에 전령들을 보내서 이 전령들로부터 다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달됐다면 이게 뭐 하루나 이틀이면 갈 수 있고 통신이 발달됐다면 금방 되지만 이게 127도가 이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것은요,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기록한 이후에요, 왕의 명령으로 이 준마들을 준비해서 전령들이 말을 타고 달리게 했습니다. 10절에 그 내용이고요. 11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이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첫 번째 하만이 내렸던 조서는 날짜를 정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뺏으라고 하는 조서였습니다. 그 날짜가 12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겹치게 11월 13일 날 어떤 조서가 다시 내려가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미리 쳐라 그 말이죠.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다 죽여라. 그리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똑같은 조서가 내려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서로 싸우겠습니까? 물론 둘이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권력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이 당시의 권력자는 아수에로 왕이었고요. 이 인자는 하만이 아니라 모르두게가 된 겁니다. 만약에 하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만이 우리 빽이니까 우리 다 봐주니까 하는 마음으로 실권자가 누구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실권자가 하만이었다면 이런 조서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권자가 모르두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이제 자신들을 공격할 세력이 발각만 되면요, 그들을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서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할 때요,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재밌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전의 용사는 상황을 완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상황을 뒤집지는 못하죠.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노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도 이 날을 기억하고 있고요, 이 날의 이름을 불임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2000년이라는 세월, 2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요,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12절에요.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방어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 모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날을 딱 정해준 겁니다. 하루. 그 다음에 13일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너희가 원수를 갚아라 그 말이죠. 그럼 원수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자신들이 먼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완전히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에요. 왕의 어명에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15절에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복을 입었다 그 말이죠. 아주 귀족 가운데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모든 백성이 기뻐했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를 높이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에스더가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더 사랑받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16절에요.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은 나를 좀 도와주시지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겁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바로 불임절이 된 겁니다.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 수산에 사는 사람들, 이 바사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 포로로 잡혔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유대인 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나중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기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 이방인들이 모두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신도 유대인이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갈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나 잘해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